어제 5장에서 본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이 다뜨네이고 그 서기관이 스달보스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막고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상소문과 관련된 진상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 다리우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메대 지방 앙메다궁이라는 곳에서 과거에 그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메대 지방의 앙메다궁은 지금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란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 여름 별장 같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여름 더위를 피해서 통치하던 집무실이 이 앙메다 궁인데 이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한 것이죠. 거기에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내렸던 칙령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먼저 3절을 보면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메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고레스는 이제 메데 그 제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워가면서 이 이방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란의 그 조상 가운데 고레스 왕이 지금 유대인 그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비용들을 이 왕실 페르시아 제국이 지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다 파괴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들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 이 성전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환시켜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은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그 우리 항아리는 아니지만 그 원통 모양으로 된 토판이에요. 그 토판에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 이제 그 토판이니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토판 내용들을 이제 학자들이 그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고레스 대제라고 부르는데 제국의 이제 왕인데 이 고레스 대제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의 업적을 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뭐 광개토 대왕비 그러면 광개토 대왕비에 이제 그 업적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리고 놀라운 거는 이 정복된 국가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정복한 국가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 이란이나 또 그 앞에 있는 바벨론은 말하자면 지금 이라크 정도 되는 데인데 아주 포악한 특히 바벨론은 정말 포악한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다
파괴하고 혼혈시키고 그리고 또 쑥대밭 만들고 좋은 건 다 가져가고 귀족 자제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정책을 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또 다른 이방인의 그 페르시아 그 당시에 로마 제국보다 그러니까 그 후에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왕이 아주 조그만 나라에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의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비용을 대주고 그 종교를 허용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 고레스 대왕의 그런 업적이 그 고레스 실린더에 고레스 원통에 적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지금 고레스 오늘 우리가 이런 6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다르게 기록이 된 거지만 그러나 실제 이 왕이 그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세계 인권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자기 포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권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또 그들을 지원한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그 역사적 유물에도 남겨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6절부터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이것을 이제 다리우스 왕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은 왜 이걸 조사했냐면 이 서쪽 지역의 그 유프라테스강 서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기환해서 성전 재건축을 하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총독과 관료들이 있겠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 그러면서 성전 재건축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들은 과거에 반란을 일으키고 왕에게 제국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진상조사해서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정말 그런 거 찾아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중단이 되었는데 근데 다리우스 왕이 지금 이 상소를 통해서 그게 이제 16년 동안 그 고레스 이후에 계속해서 중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 때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건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실의 일부분만 가지고 그것만 크게 확대해서 나쁜 점들만 부각하고 오히려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 역사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힘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그 나라는 망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나라의 역사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의 근거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6절입니다.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이게 이제 다리우스 왕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성전 건축을 그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들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할 때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니까 망하죠. 너희들 망한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주시죠. 그게 예레미야서인데 눈물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 선지자가 말씀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70년 후에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말하자면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참된 언약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심판을 통한 긍휼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의 최종 결정이 다리우스 왕에게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응답의 역사는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8절도 보시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죠. 내가 이제 지시한다. 이제 다리우스 왕이 지시하는 거예요.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테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이 경비를 조달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경비를 조달합니까?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경비를 내라, 이렇게 이제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을 더 심하게 말하자면 최후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 언약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괜히 조서를 올려서 자기들만 손해보는, 말하자면 그런 꼴이 된 것이죠. 9절도 보세요. 단지 경비 조달만이 아닙니다.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공급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9절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 수장이든 어린 양이든 밀이든 소금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이 대적들이 오히려 그들이 막고자 했던 것을 지원해야 되는, 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언약 백성을 도우시는 그러한 일로 역전을 시키셔서 언약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10절도 보면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리우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왕과 왕자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보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죠. 대적이고 장애물이었던 존재들이 오히려 언약 백성을 돕게 되고, 또 그 대적들이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의 조그만 민족의 지역신이 아니라 이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 정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면 이 다리우스 왕은 이 명령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 집안을 그냥 멸절시켜라.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지시를 하죠. 11절,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명령을 시행하라고 지시하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 집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방인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12절에서는 자기 자신만이 그들을 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관 속에서 빛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개인의 역사, 또 가정의 역사, 또 나라의 역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사 전체가 보이는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는 불변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시며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는 우리 앞에 머지않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역전시키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거침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